다 같이 우리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수요 예배를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해 2020년 한 해 일어났던 코로나19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겪었지만 아마 이 시대에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난 대형 사건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고 있는 것은 드물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웠다는 징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고 단순히 두려워 떨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깨어서 믿음을 굳게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정비하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하십니다. 그 중요한 교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표현한다면 기초를 튼튼히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혜로운 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집 짓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 기초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얼핏 들으면 모래 위에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느냐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모래는 우리나라의 모래와는 질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래는 우리나라의 모래처럼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흙처럼 맨땅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은 평상시에는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사실을 드러났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2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되면 그 실체가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수라는 말은 큰 물이 넘쳐 흐른다는 뜻입니다. 마치 홍수가 나서 태풍이 몰아치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큰 위기 상황 속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 경험이지만 아이들한테 종이하고 펜을 주면서 집을 한번 그려볼래? 라고 이렇게 할 때에 아이들은 삼각형으로 시작해서 지붕부터 그리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나중에 혹시나 나는 무엇 먼저 그리는지 궁금하시면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림 말고 실제 집을 짓는 것은 위에서 지붕부터가 아니라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건축가들입니다. 또한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기초를 잘 다져야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축물의 부실 공사의 원인은 기초 공사에 있다고들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건축물에 대해 잠시 이렇게 알아보았는데 전문가들이 건축물을 지을 때 말하기를 고정하중, 적재하중, 이동하중을 고려해야 그 건물이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고정하중이랑 잠시 이렇게 설명하면 콘크리트 벽돌, 철골, 빔 등 구조물 자체 무게를 잘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또 적재하중은 건축물 안에 실려 있는 사람이나 각종 물건 등의 무게를 잘 받칠 수 있어야 함을 말하며, 또 이동하중은 건축물에 가해지는 각종 외부의 영향이나 압력, 즉 비, 바람, 눈, 태풍, 지진 이런 것들을 잘 견뎌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던 결론은 아무리 겉이 화려한 장식을 해도 그 속 안이 기초가 부실하면 그 건물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의 최악의 사건 중 하나인 1995년 6월 29일에 상품백화점 붕괴 사건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사망자 501명, 중상을 입은 부상자 937명에 이르는 역대 최악의 참사 사건입니다. 이 건물은
외관상으로는 아주 멋지고 튼튼하게 지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무리한 설계 구조의 변경과 부실 시공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이것을 보았을 때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기초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흔히 건축에 비유한다고 합니다. 기초를 닦고 그 위에 집을 지어가는 것이 인생과 같다고 해서 그렇게들 말한다고 합니다. 인생의 삶에는 무슨 일이든지 기초가 중요합니다. 대체로 자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기초가 잘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학문으로 성공한 사람은 중학교 또 고등학교 그럴 때에 기초 실력을 잘 쌓은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또 운동선수는 기본 기초 체력이 좋아야 모든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기초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신앙의 승리도 기초에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없고 단지 그럴듯한 모양만 갖추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기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바람이 불고 시험이 오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삶은 다 모래밭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튼튼한 신앙인, 그리스도인은 지진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재림하실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기초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사람 구실을 못하듯이 그리스도인도 갓난아이로 늘 머물면 그리스도인 구실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산 믿음의 특징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제 구실을 하기 위해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시험이나 풍파를 이겨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혹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러시다면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신앙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면 자라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성장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몸에 어떤 질병을 가진 아이는 잘 크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잘 자라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빨리 오랫동안 방치해둔 영적인 질병이 있으면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성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잠깐 한순간 은혜 받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연초에 결단만 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해마다 반복하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신앙의 발전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균형 잡힌 믿음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는 균형을 잡아주는 기관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손, 발이나 몸에는 위치 감각을 다스리는 신경이 있어서 눈을 감고도 손과 발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은 물체를 보고 자기 자신의 위치와 거리 감각을 또한 깨닫게 해주며 또 귀 속의 달팽이관으로 우리의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어지러워서 몸의 균형을 잃게 되고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구토 증세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달팽이관은 머리와 몸이 어떻게 기울고 있는가를 또한 알게 해준다는 말합니다. 이 달팽이관이 잘못되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똑바로 서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똑바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을 이렇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균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로 자동차도 네 바퀴가 달려 있으니까 그냥 달리는 것 같지만 특히 양쪽 바퀴 그 축의 각도가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속주행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바퀴를 정확하게 잡아주어야 안전하게 잘 달린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균형 감각을 늘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지만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를 열심히 하지만 말씀과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균형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균형 있는 신앙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먹은 양식이 만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비타민이 들어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부서뜨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도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함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꿰어진 진주구슬 같은 것입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없는 말씀은 지식에 머물게 되고 지식에 머무는 말씀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안다고 그렇게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이 자동차의 엔진이라면 기도는 휘발유와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엔진만 가지고는 차를 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또 아무리 좋은 엔진이 있어도 휘발유가 있어야 그 엔진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마치 TV 수신기와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TV, 인터넷이나 수신기에 문제가 있으면 화면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흐려지듯이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면 내 생활과 내 마음은 TV 화면처럼 흐려지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걱정하며 염려하며 혼란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고 읽었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또 그 말씀이 역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와 말씀은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2021년 코로나로 어렵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즉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마치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세워서 짓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고 배우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무너질 줄 뻔히 알면서도 모래 바닥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순종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믿음과 순종 사이를 이간시키는 악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성경을 알기만 하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또 신앙을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간주해버리는 잘못된 또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또 그 말씀이 나의 생활에 얼마만큼 적용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오늘 교회의 문화에 오랫동안 젖어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남들이 하는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깨달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순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러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 마음대로 기초를 가지고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를 느낄 수 없기도 합니다. 오히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더 잘 살기도 하고 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오고 큰 사건이 닥쳤을 때 그 기초가 어떻게 했는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권력에 잡혀 있으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또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기초에 세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지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또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신앙의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4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